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잠시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이야기라서,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요, 마음의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고 어려울 것 같아서 끝까지 보기 부담스러우실 분을 위해서 중요한 마지막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도 아니고 크리스천이 부르는 노래, 크리스천의 음악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만 볼지 계속 볼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에 관해 제가 주로 듣게 되었던 설명은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였던 것 같습니다. 또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리스천이 부르는 노래, 크리스천의 음악과 같은 느낌으로 찬양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기독교가 만들어낸 기독교만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 찬양과 관련된 성서 개역 개정판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통 제가 듣거나 보게 되는 것과는 정말 다른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기릴 찬, 날릴 양,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찬송, 기릴 찬, 칭송할 송, 기릴 송,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찬미, 기릴 참, 아름다울 미,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 송축, 칭송할 송, 기릴 송, 빌축,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 예배, 예도례, 절배,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경배, 공경경, 절배,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이렇게 몇 가지 단어의 사전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들, 찬양을 성서에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구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만 참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온 어떤 사전이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당시의 상황이나 용례까지 참고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은 어려워지기만 하고 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단어가 성서의 어떤 맥락 혹은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우리 성서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위주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과 음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만 잠깐 소소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이 노래, 음악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을 보면요, 21절에서 화답하여가 나오는데요, 아나라는 단어이고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가 나오는데요, 쉬르라는 단어이고요, 노래하다, 화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아마도 소고, 작은 북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도 추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 번역은 화답하여 이르되를 노래를 매겼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도요, 이 단어의 뜻들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두 단어 모두 굳이 찬송하다, 찬양하다로 생각하기보다는 노래하다로 생각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은 찬송하라로 번역된 쉬르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된 곳입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앞서 쉬르 보았던 노래하라, 노래하다, 화답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같은 쉬르로 읽혀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고요, 노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아나, 쉬르와 다른 단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가 반복됩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는 할랄이라는 단어이고요. 찬양하다, 송축하다, 할렐루야를 외치다, 찬양받을 만한, 자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랄을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과 같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춤도 추면서 하도록 말합니다. 그렇기에 할랄은 노래, 연주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음악과 매우 밀접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할랄을 우리는 음악적인 요소, 상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곳에서도 보게 됩니다. 시편 117편에서 찬양하며가 시편 150편과 같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찬송할지어다는 샤바흐라는 단어이고요. 진정하다, 안정을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바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서는 뭐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전들을 보면 BDB 사전에서는 Lord Praise, 그리고 LTW에서는 To Praise, DBL에서는 Glorify, Glory, Declare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노니, 찬양하게, 크게 찬양하며, 찬양할, 드높이게, 복되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할랄, 샤바흐 모두 꼭 음악과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의 할랄처럼 악기 연주와 관계가 있는 찬송하다로 번역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2절을 보면요. 즐거워하라는 라난이라는 단어로 기쁨으로 소리치다,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찬송은 테힐라라는 단어로 찬송, 칭찬,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고는 야다라는 단어로 칭찬을 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송할지어다는 자마르라는 단어로 찬양하다, 찬송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1절의 라난과 테힐라는 음악과 꼭 관계되어 보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2절의 야다와 자마르는 수금과 비파를 사용해서 하도록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더 나아가 노래하고 연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역대상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기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했던 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1절의 신령한 노래는 나비라는 단어로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2, 3절의 신령한 노래는 나바라는 단어로 예언하다, 거짓 예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헤만은 선견자라고 말하는데요. 선견자 호제는요, seer,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은 같은 단어를 대부분 선지자, 예언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1절은 이 예언자의 역할을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하도록 했고요. 3절에서는 수금을 타면서 예언을 했고 5절에서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 예언, 그리고 5절의 선견자의 역할에는 음악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이들 모두가 찬송하기,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말씀드린 쉬르, 노래를 배워서 익숙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명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19절 찬송하니라는 앞서 보았던 할랄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찬송하여는 시편 33편에서 보았던 감사하여로 번역된 야다입니다. 그리고 22절 노래는 린나라는 단어로 기쁨의 외침, 애곡이라는 뜻이고요. 찬송은 앞서 보았던 테힐라, 찬송, 칭찬,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찬송, 야다와 테힐라하고 기쁨의 외침, 린나를 하도록 합니다. 조금 뒤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26절의 송축한지라입니다. 송축한지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요. 축복하다, 복받다, 찬송하다, 복있는, 찬송받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복을 송축하라, 축복하고 축복하여 찬송할지로다, 복을 주시고 송축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어와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BDB 사전에서는 kneel bless로 그 의미를 말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kneel은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고요, bless는 신의 가호, 축복을 빌다, 축성하다, 신성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축복하다 라는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송축하다, 찬송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송축도 28절을 이어서 보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음악과 함께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약성서의 몇 곳만을 보면서 찬양을 의미하는 혹은 찬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단어들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자료들을 더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지 도움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김남수 목사님이 쓰신 찬송의 이해와 같이 찬송가 학에 관련된 책이나 월터 브루그만이 쓴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같은 책을 보시면 단어 자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찬양, 찬송, 찬미, 송축, 더 가면 예배, 경배와 같은 단어들은 사전적인 의미들에서 보았듯이 음악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요, 음악적인 요소가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나 악기 연주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 악기 연주와 같은 어떤 음악적인 방법, 요소와 찬양이 긴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음악적인 방법, 요소를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때로는 이런 음악적인 방법, 요소가 없이도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부르는 노래, 크리스천의 음악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성서에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찬양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또 찬양에 관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